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프린트물 못 받으신 분이나 볼펜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을 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전체 읽어 보셨습니까? 에베소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흐르는 내용이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 흐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교리라고 해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과 그리고 복음으로 태어난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실천에 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은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 전체 시리즈 설교의 타이틀을 알아가다 살아가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7주차입니다. 오늘은 알아가다의 마지막 내용으로 사랑을 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이제 기훈 형제랑 같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갔잖아요. 본문을 읽고 또 읽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이 요동치는 사람 있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나요? 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참 가슴이 요동쳤어요. 참 벅찬 마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실래요? 성경책 가져오셨죠?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으로 강건하게. 18절을 보세요. 능히 넘치는. 19절을 보세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리고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은 영원 무궁하기를 하고 아멘으로 끝나요.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 안에 굉장히 반복해서 무언가 풍성함, 충만, 넘쳐 흐르는 이런 것들이 가득한 용어들이 참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할 때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 enough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풍성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무언가 내가 삶에서 난 충만해 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반면에 허기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참 풍성합니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반면에 내 마음이 참 메마릅니다 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은요 계속해서 사랑의 갈증을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 사랑을 향한 갈증을 느낄까? 그것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참된 만족을 결코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이미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 마음,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봤을 때요, 사람은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을 찾아간다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에 참 많이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려요.
내가 정말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딱 가질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무언가 더 필요 없을 것 같은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사람을 가지지 못할 때 집착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이미 사랑했다면 그 사람을 더 소유하고 싶은 그 사랑의 집착을 우리가 행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사랑을 받는 공급원이 되는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거나 헤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요, 방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토록 안정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나는 이 사랑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하는 그 감정 속에 내 삶을 거닐어 왔는데, 그것이 쑥 빠지니까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며 방황하게 되고 내 삶이 정처 없는 그러한 걸음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걸어갈 때 사랑이면 돼, 저 사람이면 충분해, 나는 지금 이 상태로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충만한 상태야 라고 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랑, 나를 온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런 허기진 갈증 속에 이 땅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소개하는 사랑은 일시적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목마름 속에서 더 허기짐을 발동시킬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의 완전한 이 충만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있는데, 성경은 언제나 그 사랑을 단 하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그 단 하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요한이 말하는 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며,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표현해요. 바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한 인생,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의 그 삶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이 땅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 말을 풀이하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는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기 후로 인간은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옛 정체성,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정체성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인생,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을 걸어가는 이 한 인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설명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의 서론 1주차 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근거를 알아가다죠. 그 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 그거예요. 근데 바울은 늘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글 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존재, 내가 사도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출발된 자신의 인생을 설명했다라는 거죠.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비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바울은 글을 쓰다가 유추해 보건대 가슴에 벅참을 느낀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담긴 복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막 설명해요. 그 복음의 내용을 막 설명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에요. 비밀의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큰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비밀, 근데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그것을 전하는 자로 주셨다, 그 사명을 말한 다음에요, 그 벅찬 감정으로 기도합니다. 어디서요? 그 로마 감옥에서요. 그게 오늘의 내용인데요. 기도를 딱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언제나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1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합니다라는 것인데, 이름을 주셨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존재하는 자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원천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 속에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구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속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적어놨어요. 프린트물에. 속사람은 뭐냐면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자리임과 동시에 전인격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곳입니다. 즉 그냥 쉽게 한마디로 말하라라고 한다면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제가 정확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 적어놨습니다. 신자,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자의 마음을 지금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상태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거하시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는 이제 계시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하는,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계셨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거하시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견실한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바울의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로 정체성이 확고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정체성은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은 결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해주는, 누군가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이 아니라, 정체성은 내면에서부터 확신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면에서 확신되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사실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속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프린트물에 한번 그림을 보실래요? 제가 오늘 그림을 그렸는데
성부 하나님을 제가 표현한 그림입니다. 먼저는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다. 옆에 이제 공간에 쓰세요.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근거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편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표현도 하죠. 동일한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충만을 가지게 된다. 사실 이것이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이 나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이것은 누가 이루시는가? 성령님이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본문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요한일서 4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역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라는 거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기도의 내용 속에서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단계가 있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 본문 18절 19절을 읽어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식의 단계입니다. 지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의 단계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 사랑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랑의 종착지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렇지 내 머리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단계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리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피상적으로 아는 사랑, 지식을 위한 그 지식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머리로만 난 당신을 사랑해,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내 입술의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체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헬라어 직역을 하면요, 지식을 초월하는 이에요.
지식을 넘어서는 이라는 거죠.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더 초월해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을 뭐라고 바울은 표현하냐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이것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근접하게, 왜? 우리는 늘 조금이라도 근접하게 알기를 원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근접하게 이 하나님의 표현된 네 가지가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해석할 때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품으신 것이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유대인만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 인류예요. 차별하지 않는 온 인류를 품으시는 그 너비, 그것을 바울은 너비라고 표현한다라고 주석합니다. 길이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한정할 수 없는, 정도가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바울은 길이라고 한다라고 주석합니다. 높이는요, 제가 깊이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깊이는 뭐냐면 지옥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을 건지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지옥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향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주석합니다. 그럼 높이는요, 그렇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인간을 저 하늘에까지 높이신, 하나님과 함께 앉히시는, 그 왕자에 앉히시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와닿습니까? 하지만 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주석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객관적인 지식의 사랑이 아니라요, 주관적으로 내 가슴에 받아들이는 사랑의 단계를 말한다는 거죠. 내 가슴에 부딪혀오는 그 사랑의 단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더워졌죠. 너무 더워요. 저도 지금 설교를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덥습니다. 덥게 되면은 저는 언제나 이제 바닷가를 떠올려. 왜? 이제 바다촌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다를 떠올립니다. 근데 부산에 가면 많은 바다가 있잖아요. 많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중에 태종대에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태종대, 숭정영제 가보셨어요? 네, 네. 태종대를 가보면 다른 이제 바닷가와 다르게 태종대는 이렇게 바위가 엄청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그 바위에 딱 올라가면 그 바닷가를 한눈에 쫙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제 작년 부산 이제 선교 때 갔었던 이기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부산 갔다 오신 분들. 네, 이기대에 올라가면 바다가 진짜 한눈에 쫙 보여요. 근데 그 바다의 그 바위 한 가운데 딱 서 있으면요, 그 넓은 부산 바다가 진짜 엄청 넓게 보이거든요. 그 바다의 기운이 한 몸으로 다 느껴져요. 그 파도와 그 바다의 어떤 바람의 기운들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느껴지고 보여지면서 마치 진짜 이 바다를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바다에 서 있는 사람의 참 오묘한 그 체험인 것 같아요. 사랑을 말할 때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이렇게 느껴지는 사랑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을 할 때요, 그런 거 아십니까? 참 많이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참 실망스럽고 힘이 없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대상에게 안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적용이 가능해요. 부모님도 있고 친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참 많이 어렵고 외롭고 힘이 없을 때 말없이 누군가가 나를 탁 안아주는 그 짜릿한 느낌 속에 안정감을 누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글로 표현한다고 해도 그 경험만큼 자세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경험을 해야만 가질 수 있는 체험, 느낌이거든요. 알미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안정감, 그 안의 따뜻함, 그 속에서 온기를 느끼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이 마음이 잠잠해지지요. 바울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바다로 비유한다면 그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단어와 문장과 표현들로서 설명할 수 있는 지식적인 것이 있지만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을 고요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식에서 나아가서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품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폭풍우와 같은 이 거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휘저어지는 내 안에 많은 부분들을 잠잠하게 재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소개하며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과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하지만 내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세상의 많은 것들로 나는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출렁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언제나 출렁이는 그 상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출렁이는 그 상태 속에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이 고요하게 다시 한번 그 품 안에 잠잠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고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이 없는 사랑은요,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백하게 되는데 억지로 누군가가 쿡 찔러서 사랑한다고 말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내 가슴으로부터 상대방을 향한 고백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진짜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랑 사랑을 시작할 때요, 진짜 탁 사랑을 이렇게 탁 만나게 되면요, 내 가슴 속에 끝없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시인이 된다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작곡가가 된다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랑의 고백을 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시로, 그것이 글로, 그것이 음악으로, 그것이 미술로 무엇이든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메마를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체험하는 것이며 내 마음 깊은 곳에 느끼고 누려가는 그 비밀의 장소가 내 사랑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는 고백을 계속해서 해 나갈 때요, 그 사랑을 더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경준이가 간증을 했지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울먹거리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마음이 울컥했어요. 네, 우리 진영이가 휴지를 이렇게 곱게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닦고 요 앞에서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 은혜가 됐어요. 네, 우리 진영이 마음 안에는 자매의 네, 그런 하트가 있습니다. 네, 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공감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며 고백할 수 있지만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철철 넘치게 깨달아져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건 반쪽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너무 둔해서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고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가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 입으로 고백할 때요. 경준이가 입으로 고백할 때 울컥하는 눈물이 나오잖아요. 혼자 있을 때 울겠습니까? 잘 안 울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대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어쩌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놓쳐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계속. 누군가는 글로, 누군가는 음악으로, 누군가는 미술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진 많은 도구로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참 기가 막히게 그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질 때를 경험하는 그러한 비밀도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대단한 바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어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을 왜 끝없이 자신이 세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앉혀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는 신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더 많이 부음바 되어질수록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지요. 제가 초두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인생의 갈증이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을 걸어가다 보니 또 갈증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땅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갈증을 느끼게 될까? 왜 나는 또 하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는 세상의 무언가가 나에게 채워져야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허기짐의 상태에 빠지게 될까?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왜요? 제가 말했죠. 한 인생을 너무 끝없이 고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또 메마를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만 또 건조해질 수 있다. 세상에 허덕거리며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갈증 속에 인생을 허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의 갈증, 목마름, 허기짐, 또다시 비어진 상태, 무언가를 붙잡아서 내 안을 마구마구 채워 넣어야만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것 같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허덕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을 사로잡을 때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허기진 상태에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젊잖아요, 여러분. 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계속 나라는 한 사람에게요 무언가를 채워 넣습니다. 마치 냉장고에 하나하나 음식물을 채워 넣듯이. 우리는 학교 스펙이라는 거, 내 성적이라는 거, 내가 가야 되는 직장이라는 거, 누군가 배우자를 만나는 거에 대한 거, 내 인생에 얼마큼 내가 통장에 돈을 모아놓고 있느냐는 등 이 모든 것을요 끝없이 채워 넣어요. 채워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허기짐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은 흔들려요. 무언가 나는 꽉 소유하고 있었어. 나는 안정적이었어. 그런데 그것이요 없어지면요 내 정체성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난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조건과 요구 속에서 나를 넣고 내 안을 채우고 있는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허기짐이 아니라 완전한 만족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스펙은 필요 없는가? 필요하죠. 그 스펙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들이 나의 정체성을 가져오는 근거가 아니라 내 정체성이 정체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수단과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정확한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송영입니다. 송영.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마치면서 송영으로 하는 거예요. 송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이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끝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그 원리가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그것을 진짜 성령을 통해서 인지하고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인생이다. 바울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바울은 마치 무엇이라 말하는 것과 같냐면 메마른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메마른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어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있다면 어떠한 사람도 메마를 수 없다는 거예요. 메마른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풍성함, 그 충만함 이것을 주님 앞에 노래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 말을 썼지요. 성령을 구하는데 왜 내 마음은 메마릅니까? 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다라고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연이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바짝 메마를 수 없다. 바울은 이 말합니다. 다시금 바짝 메말라서 어떠한 소망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는 절대 빠질 수 없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기도 속에 무엇을 요청합니까? 성령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성령을 구합니다. 왜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조금 메말라 있던 이 상태를 다시금 일으켜서 원래 내 밑에 깔려있던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다시금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선물로 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 정말 가슴치며 안타까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 일을 감당하면요 떠나갔습니다. 성령이 어떠한 사람에게 영원토록 우리가 표현은 내주하신다, 살아가신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걸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최초입니다. 그냥 왔다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내주하는 성령으로 와서요, 한 번 임한 성령이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참 우리 안에 늘 죄가 많습니다라고 우리는 끝없이 고백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끝없이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데 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내가 내 안에 거룩하신 영이 내주하신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거든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오셔서 내가 깨끗할 때만 왔다가 내가 더럽혀지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임한 성령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나를 떠나가지 않고 그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해 계시지만 내가 그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성령을 구하며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내가 참 가깝다, 난 저 사람과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빠요. 서로 바쁘고 이미 연애를 한다고 치며 연애한 세월이 많고, 그러니까 만나서 한 카페에서 너 할 일, 나 할 일, 자기 할 일만 해요. 그리고 시간 되면 이제 가요, 집에.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단언하건대 5년, 10년 사귄 커플도요 마음이 소원해집니다. 서로 간에 서로의 눈빛을 마주보고 서로를 느껴가는 시간이 없이 너무 바쁘고 이미 우리는 친하고 이미 사랑하고 우리는 결혼도 할 거야. 그러니까 각자 카페에서 각자 일하는 공간에서 일만 하다가 같이 있긴 하니까 일만 하다가 이제 빠이빠이 하고 다 가요. 그러면 100% 서로의 사이 속에 소원해집니다. 멀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그냥 마음과 지식이 다 통하고 이런 것이 인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날마다요 그와 나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10년을 교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은요 그와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삶에요 날마다 교감이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가 왜 소원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만큼 살았어. 우리는 잘 알아. 그리고 교감이 없어요.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 서로의 마음을 꺼내놓는 시간, 서로만을 사랑하는 시간, 그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격적이니까 내가 늘 말하고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성령과 내가 더 깊이 교제하며 대화하며 그 성령을 내가 구하며 사모하며 이 시간들을 끊임없이 갖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일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찬양을 했다는 거 참 감사해요. 저도 뒤에서 울면서 함께 찬양을 따라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회개는 결국에 뭡니까? 내가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회개는 그냥 내 잘못을 읊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아니면 내 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성령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일주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결단하며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좀 작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그냥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사모하지 못했고 성령에 대한 간절함이 내 안에 없었다면 다시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요. 여러분 만약에요 통장에 100억이 있습니다.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노숙자로 살아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내 통장이 갖고 있는데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나는 노숙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내 통장에 100억을 넣어두고 노숙자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충만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답답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참 바뀌었으면 좋겠어, 변화됐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는 참 갈망하지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 우리의 인생이 딱 하고 변할까요? 그것은 사랑을 만날 때 사람은 변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인생은 진짜 바뀌고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진짜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불안함을 다 가져가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이 무엇인가 정말 느끼며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요청해야 돼요.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이까지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시작하십시오. 모임지에서도 나눔지에서도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작정하는 것들, 반드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성령을 구하세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괜찮습니다. 더 구하십시오. 그것은 이론으로 지식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깨닫게 되며 또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부하건대 메마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메마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며 다시 한번 불과 같이 내 삶을 일으키시는 그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확실한 정체성 위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